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가르침이 많지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는 미워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못된 악을 행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미워하지만 않아도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제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고 두 번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그 두 분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코리 텐붐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언니와 함께 갇히게 되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망하고 나치 독일이 망하고
코리텐붐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코리텐붐은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간증 집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앉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가 하면 수용소에서 자기와 자기 언니에게 대단히 못되게 굴었던 간수가 거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은 그 사람을 금방 알아봤어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코리텐붐을. 예배가 끝났습니다. 코리텐붐이 뒤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기 위해서 이제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악수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저 뒤에 그 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점점 줄이 짧아 옵니다. 이제 그 사람하고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코리텐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언니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코리야,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네 선택 사항이 아니라 내 명령이야. 그러니 네가 용서해야 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하고 딱 1대1로 마주쳤어요. 코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어떤 간증을 남겼는가 하면 자기는 전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몸으로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그 책에 써놓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생각난 사람은 손영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났을 때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잃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산 당원들이 좌익계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총을 쏴 죽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저 사람 사형시키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저 사람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총 쏴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 자식을 총 쏴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용서하셨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있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는 원수가 한 명도 없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손 안 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 손이 안 올라가야 되는 건데 물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아니, 할아버지는 정말 원수가 한 사람도 없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다 죽었어. 여러분들의 원수는 아직도 살아있죠? 이 할아버지는 원체 나이가 많으니까 원수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라 그랬습니까? 선대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에게 선대해주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원수인가 하면 너의 뺨을 치는 자,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뺨을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떤가 하면요, 더럽습니다. 뺨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기분 진짜 더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뺨을 여러 차례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제가 조금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뺨을 계속 때려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분이 그날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저를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그 기분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은 얼굴도 제가 기억이 나고, 키가 좀 작은 분이었어요. 화학 선생님이었고, 학교는 한양공대 나오신 분이고, 군생활은 공군 대위로 제대를 한 분이에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걸 제가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길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70대 중반 아니면 8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길에서 만나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때 왜 저 따귀를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까? 제가 항의하고 싶어요. 요즘은 그렇게 따귀를 때리는 선생님도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학생을 때리면 아마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들이받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요새 제가 요즘 학생이고 제가 그런 식으로 따귀를 맞았다면 제 성격에 들이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순진했고, 그리고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 생각을 못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냥 따귀를 맞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도 그분이 참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른 뺨까지 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도 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외출을 할 때는 이게 외출복이 되는 것이고, 또 밤이 되면 또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에 겉옷이었습니다. 그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누가 빼앗아가면 그 겉옷 그냥 줘버리고, 그리고 속에 입는 그 옷까지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당하라 그 말이죠.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유명한 분이죠.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참 세계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느냐?
이분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서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가 실천했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하트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위대한 영혼, 그 뜻이에요. 자기가 붙인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영혼이다. 그래서 마하트마,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영국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 거죠. 보복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냥 당한 거예요.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내게 구하는 자,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 정도 같으면 원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해보는 삶을 살라, 희생하는 삶을 살라, 그러한 뜻이죠.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은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황금의 법칙, 줄여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황금의 법칙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관계를 할 때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 말씀을 황금률, 골든 룰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에 성공하기 원하시면 이 골든 룰을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웃어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처세술, 인간관계학 다 필요 없고 이 말씀만 실천하시면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성공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합니다. 돌려받을 것 생각하면서 빌려줍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정도까지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이상의 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선대해줘요. 돌려받을 거 생각하면서 구워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령 못 돌려받아도 우리는 주는 거예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 말씀은 앞에서 한 말씀의 요약이면서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한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3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하는 이 말씀은 이자 안 받는 것은 기본이고 원금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 좀 구워달라고, 내가 급히 써서 쓸 것이 있는, 쓸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원금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빌려주시고, 이 원금은 내가 꼭 받아야 돼 그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이해해 주라 그러면서 그냥 지혜롭게 거절을 하세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돈을 빌려줬어요. 믿고 원금 돌려줄 걸 기대하면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은 돌려줄 것을 바라면서 빌려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원금도 못 받아도 괜찮아. 내 형제인데, 주 안에 자매인데 내가 이 정도 저 사람을 위해서 못하나? 몇백만 원 내가 그냥 주는 마음으로 내가 빌려주지.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설령 받지 못해도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람은 안 잃습니다. 근데 내가 꼭 받아야지. 이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런 마음으로 빌려줘서 받지 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돈 관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제가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김문자님은 계속 이러시는데 김자연한테는 빌리러 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3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35절 끝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자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6절 말씀은 앞에서 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36절 말씀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비로운 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 그건 힘들어. 그러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비롭지 못하면 작은 것 가지고도 용서가 안 돼요. 계속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거예요. 그거 하면 원수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7절과 38절 말씀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상 맞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 내 판단이 언제든지 맞는 것이 아닙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어떤 걸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률 기억하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실컷 다른 사람 비판하고 뒤에서 실컷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다른 사람 씹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껌 씹는 것보다 더 좋아, 어떤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러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 그 사람 귀에 언젠간 들어갈 거예요. 이게 결국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결국 돌고 돌아가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죠.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7번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2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소화도 안 되지, 잠도 안 오지, 가슴도 막 벌렁벌렁거리지. 그 사람만 보면 나만 손해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돌려받지 못해도 주라 그랬죠. 돈을 빌려줄 때도 그 돈 못 돌려받아도 그냥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주면은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금 못 받아도 그냥 한번 줘보세요. 그냥 누가 내 건 뭐 가져가도 그냥 내가 한번 손해 한번 봐보세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일진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불공평하게 무엇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내가 손해봤다, 순간적으로는 그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코리텐붐 여사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신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여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원수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레이셔스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원수도 품을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이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